미호법 연화경 비유품 제3 16. 이 시에 사리불이 용약 환희하여 적기 합장하고 처망존환하며 이때 사리불이 뛸 듯이 환희하여 즉시 일어나 합장하고 세존의 얼굴을 높이 우러러 쳐다보며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드리되 지금 세존의 이 법음을 들음으로 뛸 듯이 기쁜 마음을 품어 이전에 잊지 아니하던 것을 얻었나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제가 예전에 부처님을 쫓아 이러한 법을 들었사오니 모든 보살이 수기받아 부처짓기 하는 것을 보았거니와 우리들은 이 일에 미리 참여하지 못하여 스스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 열애의 한량없는 지견을 잃었음이라. 세존이시여 제가 항상 홀로 있던 산과 습과 나무에서 앉거나 행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되 우리들도 법의 상품에 동시에 들어왔거늘 어찌하여 여러께서 소승법으로 죄도함을 보는가.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세존 탓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만약 우리들이 인연이 되어 살아기를 기다리며 안욕따라 삼매악삼보리를 성취하려는 자에는 반드시 대승으로 제도하여 해탈을 얻었을거늘 그러나 우리들은 방편과 수의소설인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을 처음 듣고는 뜻밖에도 편하게 얻었다고 믿어 경명을 받았다고 사유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부터 쫓아나온 이래로 종일 밤새도록 늘 스스로 자책했더니 부처님을 쫓아온 이제야 아직 듣지 못했던 이전에 있지 아니하던 법을 들으매 모든 의심과 깔봄을 끊고는 몸과 뜻이 퇴변하여 상쾌하게 안은함을 얻으니 오늘에야 진짜 불자임을 안 것이라. 부처님 입으로부터 나온 법을 쫓아 법으로 화생하여 불법을 나누어 얻었나이다. 이 시에 사리불이 용약 환희하여 즉기합장하고 처망존환하며 이 백불은 하오되 금종 세존의 문차 법음으로 심해 용약하여득 미중유하나이다. 소이자하오 아석 종불로문 여시법 하오니 견제 보살이 수기작거리거니와 이 아등은 불에 사사하여 심자 감상하여 실어열의 무량지견이라. 비유의 글자풀이를 해보면 인연으로 세상을 윤회하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생로병사 산업공상 속에 자꾸 들어가다 보니 하나하나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맵고 혹독한 고생을 통해 칠보를 알게 되니 부처님 속에 들어와 있는 나는 부처님께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간이 이 시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부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깔봐서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따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이런저런 비유로 세상에서의 삼독, 탐진치를 적절히 섞어서 말씀하시나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씨앗으로 만들어 함께 넘어가기 위한 일승의 말씀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마음을 바로 먹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부처님 대전의 말씀을 쫓아 항상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을 저자합니다. 해가 뜨면 올바른 언행의 씨앗을 심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 앞에서 잘났다고 날뛰면서 잘난 체하지 않으며 부처님의 무범된 언행을 실천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합니다. 법화경 본문에 뛰다 용자는 16번, 샘쳤다 용자는 15번 나옵니다. 16왕자의 길로 가겠다고 뛰어오르면서 3호 15의 샘솟다 용의 결과가 노출됩니다. 또한 용자는 12번 나오게 돼서 12인연의 길에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상대방이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 나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결책을 제시한들 그걸 수용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꾸 비교 대상이 보이고 없으면 찾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보고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하여 더 나은 게 보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교한 것을 보고 내 욕심을 제어하면서 사는 게 올바른 수행입니다. 하지만 비교하면서 상대방의 좋은 것과 꽃과 때는 내가 취하고 싶고 나쁜 것과 꽃과 때는 공유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탐진치, 번뇌,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아무리 사리분별을 잘해서 기뻐 날뛰어도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을 모아 결심한 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실천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걸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실의 실상에서 겉도는 겁니다. 좋은 걸 봤으면 탐진치 번뇌망상하지 말고 즉시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낱낱이 밝힌 자기 결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목적에 맞게 자기가 한 말을 쫓아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존귀한 언행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원칙, 질서와 예의, 풍습과 문화에 맞게 실천한 존귀한 언행은 나를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비교 우위 대상으로 승격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모두 다 비교하고 자기 생활에 비유해서 나를 세상의 모범 답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좋은 모범 답안을 본다면 뛸 듯이 즐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지 아니하던 자기가 몰랐던 쉬운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이에서 계속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즉, 못 알아들었으므로 근기가 약한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부족해서 못 알아들은 것이지 남 탓이 아닌데도 스스로 상처받고 남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인간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것일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을 떴어도 끝을 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굴곡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자기 책임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잘되면 자기 공으로 돌리고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려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 본래의 속성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일을 자기 할 일로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할 일이 저절로 찾아올 텐데 책임을 회피하니까 자꾸 자기 할 일의 영역이 좁아지고 줄어듭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세상에 대해서 거부도 갖고 배포도 갖고 자신감으로 세상에 책임을 다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단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결과에 대한 원인과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은 천재를 넘보면서 책임지는 것은 자기가 쌓아놓은 똥조차 치우지 않으니까 무책임한 존재가 되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무책임해서 세상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나를 피해서 할 일이 없어진 것이고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원인, 과정, 결과가 모두 자기 탓인데도 세상만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믿고 노력의 결과로 받아든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얻어진 결과에 만족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살면 될 것을 자기 노력도 없이 세상에 자꾸 바라기만 해서 무량지견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부터 쫓아온 것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삶을 언행으로 실천한 모범답안의 모습, 부처님입니다. 그게 내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즉,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보이는 목적과 목표가 자기 현재의 부처님입니다. 지금 나는 그걸 좇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을 자기에게 들었습니다. 남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들었기 때문에 실천해야 합니다.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는 보살도를 실천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성불합니다. 남에게 부처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성불수기입니다. 혼자서 부처님이라고 주절거리는 것은 미친 인간이고 남들이 불러줘야 그게 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기의 원리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우주에서 내려올 때 하나로 내려와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어서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했고 동등한 공정을 정의롭게 실천한 자가 취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언행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잦은 겁니다. 이걸 깨는 수단과 방법은 반성과 참회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의 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받고 스스로 져서 세상에 굴복합니다. 아무리 용기를 북돋워줘도 스스로 깨우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채찍질을 해댑니다. 남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받으며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합니다. 이게 모두 자기가 만든 결과의 상처입니다. 스스로에게 상처받고 마음 상해서 더 나쁜 나로 만든 결과입니다. 노력하면 될 텐데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미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 될 것을 그마저 못하고 높은 이상을 향한 헛된 망상만 품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실천하지 못할까?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고 힘들게 노력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없고 용기를 못 낼까? 헛된 망상을 품은 스스로를 비하하고 현재의 탐진치 번뇌 망상에 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기 반성과 참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못하는 이유는 세상은 자꾸 똑같이 온다는 당연한 진리의 열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똑같이 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진실이고 실상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오는 고를 똑같이 겪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은 반성과 참회뿐입니다. 보이는 것을 해결할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대처하는 겁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수련하는 중입니다. 세존이시여 아상독처 살림수화에서 약좌약행에 매작신념하되 아등도 동의법성이건을 우나 열애께서 이 소승법으로 이견죄도인가 시 아둥구라 비세존야라. 세상에서 느끼는 불평불만과 만족의 기쁨은 모두 자기에게서 비롯되어 자기에게서 끝나고 다시 자기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상독처 살림수화에서 약행의 매작 신념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망치는 원인을 알고자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전생의 근본까지 훑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에게서 비롯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무 잘나서도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그 자체의 속성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양권없고 우고 중에서 스스로 더 좋다고 여기는 거를 가지려고 서로 경쟁했는데 경쟁에서 쟁취한 진정한 결과물은 형상이 없는 생명의 구제입니다. 즉 자기 발전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거를 가지려고 했는데 물질적으로 받은 것은 동등한 우거입니다. 하지만 그 우거의 가치는 제각각 근기대로 얻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물질적 가치의 증진도 제각각 자기 근기대로 수밖에 없는 것이며 물질적 만족과 불평도 자기 근기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원받은 정신적 가치는 자기 근기로는 알 수가 없는 존재의 가치이며 누구에게도 차이와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동등한 공정의 가치로 정의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비우품에서 얻어지는 가치는 우주적 평등 대해의 질서를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로 구분하여 법화경에서 얻고 받는 비유의 방편입니다. 이걸 우주 질서의 가치 이원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의로운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등, 공정, 평등하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는 동시적 사건의 결말로 주어지는 똑같은 가치지만 동시적 사건을 다른 가치로 받아들이는 다발적 사건의 시초가 됩니다. 동시적 사건으로 똑같은 가치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동시에 발생되지만 정신적 사건은 잊거나 느끼지 못해 알 수 없고 물질적 사건은 받아들이는 비교적 관점의 관념으로 같은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착각하는 이원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수업을 받았고 똑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똑같은 졸업장이 주어져서 똑같이 받아들었지만 새롭게 출발되는 세상은 각각 다르게 출발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법화경을 똑같이 수지독성 해설서사 하는데 주어져서 얻어지는 우주적 가치는 모두 같지만 받아들인 사람의 근기에 따라 새로운 시초는 다 다르게 출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선진국의 국민들과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은 그 나라에 태어난 그 자체로 거를 탄 것으로 우주적인 사건의 정신적 가치는 동일하지만
받아들이는 물질적 가치는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의 물질적 가치가 더 높고 어느 쪽이 더 낮은가? 아니비설신의 작용으로 사람에 따라 색성향 미적법을 다르게 느끼는 것뿐이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럼 변화는 어디에서 오게 되나? 자기가 느끼는 현재에서 오게 됩니다. 자기 믿음에서 비롯된 자기 만족에서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는 현재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높은 단계로의 출발점에 항상 현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주어져서 받고 얻어지는 우주 질서의 가치입니다. 이 내용이 이견 제도인가 시 아둥구라 비세존야라. 이렇게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세상의 공덕을 남들이 분별하여 존귀한 존재로 승격시켜줍니다. 우리는 진리가 있는 것과 곳과 때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과 곳과 때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있는 것과 곳과 때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나에게 갇혀 지냅니다. 살림수와는 탐진치 번뇌망상에 미칩니다. 아무도 없는 것과 곳과 때에서 혼자 조작해낸 결과 탈과 흉입니다.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살림의 번뇌망상을 만나고 탐진치의 나무 밑에서 끝없이 조절됩니다. 거기 들어앉아 깨닫는 언행은 세상에서 펼치는 약간의 실천보다도 못한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치고 또 그치며 그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평등하고 동등한 공정의 혜택을 입고 살아갑니다.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세상에 스스로 들어왔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해서 남들과의 경쟁을 해치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그렇게 들어온 나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올 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며 여기에 들어올 때 무의식적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의 성품입니다. 세상 일은 모든 게 모르고 하는 것이고 모르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인간은 적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가는 길을 알 수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가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는 외롭고 고독한 법이고 이타주의자는 고달픈 것이지만 둘 다 기쁨과 허무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게 소승입니다. 스스로 건너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희망이 부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답안을 이미 우리가 들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면 죄도 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남들과 비교해서 후회가 적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했으면 그거로 끝내야 하는데 자꾸 불평불만을 터뜨리면 못 견딥니다. 이건 반성과 참여하는 다른 겁니다. 상대를 긁어서 상처내고 그 때문에 다퉈서 기분만 잡칩니다. 싸움에서 기쁨의 쾌감을 얻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이렇게 불행을 일으켜 행복해지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발전의 기초는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성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므로 나에게 발생된 모든 것과 곡과 때의 결과, 탈과 흉을 남의 탓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인정할 때
나의 흠과 틈과 짬이 메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허물을 반성하고 참회하여 허물을 벗어던지고 더 나은 미래로 향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미래로 가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남을 위한 삶을 몸소 언행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제존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존이 되려면 남을 위한 삶을 언행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천지인을 비교하면 나에게도 천지인의 상대적 허물이 보입니다. 여기서 남보다 못한 자기 거울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의 나로 고치려고 노력하면 세존이 됩니다. 오이자 하오 약 아등이 대설소인하며 성취 안욕 따라 참약 참벌이자라면 필히 대승으로 이득도탈 이거늘. 발전과 타락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대척관계에 있습니다. 발전의 끝은 타락이고 타락의 끝은 발전입니다. 그래서 선의 끝은 악이고 악의 끝은 선입니다. 즉 타락하지 않으려면 발전해야 되고 악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계속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행위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수행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이 대승으로 필자가 등장합니다. 필은 절대적 진리라는 뜻입니다. 종교적 언어로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이며 법, 과학, 생활 등에서조차 사용하기 거북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필자를 써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이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필자는 법화경에 19번 등장합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바로 나이고 자기의 영입니다. 그래서 일입니다. 그 영이 왕래하는 것과 곳과 때가 자기 구궁이므로 구입니다.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수행은 현재에서 만족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는 정신적, 육체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참회하여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자기 수행 과정과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는 알면서도 자기 끈기에 따라서 저질러지는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기 수행 과정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수행입니다. 이 행위가 바로 자기 영을 발전시키고 자기 구궁을 튼튼하게 하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필히 대승이라고 하면서 성취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자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장엄하여 제도합니다. 자기 스스로 올바른 자로 이끌기 위해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깨달으려고 을 분별해보고 비교하고 비유하면서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괴로운 사람, 웃는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즐거운 사람 등이 탄생합니다. 그건 모두 평등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주어진 우주의 공정한 혜택입니다. 갈등은 발전 동력의 원천입니다. 어떤 이는 여기서 패배하여 자포자기하지만 어떤 이는 반성과 참회하여 더 나은 미래의 나에 대한 모범 답안을 찾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과정 속에 처절한 범민 갈등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모든 원인과 과정의 결과를 제공한 자는 바로 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인연이 맞는 것과 곳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것과 곳과 때까지는 자기의 흠과 틈과 짬을 줄여 결과, 탈과 흉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원인을 갖춰놓고 과정을 겪으면서 결과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과정 없이 결과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결국 열반입니다. 즉 죽으면서 한 번의 윤회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윤회에서의 나에 대한 결과를 성취하고 수확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존재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렇게 자기 법을 펼치다가 자기 구궁으로 되돌아가 안욕 따라 산막 산보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수련 중에 커다란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실천을 언행으로 무범보인 분들은 세존으로 추앙받고, 나중에 밝혀진 추악한 언행 불일치는 타락의 표본으로 사람 입에서 입으로 회자됩니다. 이게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남을 위한 자는 반드시 대승으로 존경받고 자기만을 위한 자는 소승으로 치부됩니다. 이렇게 누가 제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생로병사의 길을 가면서 스스로 해탈하고 제도되는 겁니다. 연이나 아 등은 불의 방편과 수의소설인데도 조문불법하고는 우편신수하여 사유치증하나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렇게 나로부터 출발하여 평등한 우주의 혜택에 동등한 타격을 갖추고 공정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해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스스로 편리한 방편의 길을 찾아야 되고 세상 살기 편리한 수단과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계에 봉착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나에게 맞추어진 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각자 다르게 이러한 길이 선택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처음 듣고 해결할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되새겨서 남들을 비교하고 비유하여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게 인생의 항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편하고 쉽게 찾기 위해 종교를 선택합니다. 종교에서 모범 답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찾은 게 세상을 위하는 2차적인 삶입니다. 이런 방법이 세상에서 추앙받는 삶이고 자기를 구제하는 법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대승의 길임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에 들어서 뜻밖에도 편하게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기를 깨달음의 증명을 얻어서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방편이고 수의소설이므로 편하게 얻고 가질 수 있는 것과 곳과 때가 아닙니다. 방편이란 순간순간 변해가던 어떤 한 과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순간의 깨달음은 수의소설처럼 영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욕 따라 산막 산보리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 끝없이 해야 할까? 우주를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은 나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는 것이 우주 제법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불변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도 자라고 나도 자라고 너도 자라기 때문입니다. 화성유품 12년법에서 급광설 12인연법 하시니 무명연행하고 행연식하며 식연명색하고 명색연 유기하며 유기변촉하고 초견수하며 수연해하고 애연취하며 취연유하고 유연생하며 생연노사업이 고뇌하느니라. 무명멸적 행멸하고 행멸적 식멸하며 식멸적 명생멸하고 명생멸적 유기멸하며 유기멸적 총멸하고 총멸적 수멸하며 수멸적 애멸하고 애멸적 치멸하며 치멸적 유멸하고 유멸적 생멸하며 생멸적 노사업이 고뇌멸하느니라. 생했기 때문에 우주 불변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것과 꽃과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노력 없이 이룬 것은 금세 나를 떠납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여 스스로 노력할 때 쉽게 떠나지 않는 법과 원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남에게 쉽게 증명받을 수단과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흠과 틈과 짬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결과, 탈과 흉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인생의 증명법입니다. 세존이시여 아종성례로 종일 경야토록 매자극책이더니 이금의 종불로 문소 미문인 미중유법에 단재의하고는 신이 태연하여 쾌득하는 하오니 그 미래야 내지 진시불자라 종불 구생으로 종법 구생하여 득불 법뿐이나이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귀한 존재로 취급됩니다. 꽃이 필 때 모든 꽃들은 아름답습니다. 향기를 품은 꽃이든 독을 품은 꽃이든 사람에게 이롭든 이롭지 않든 간에 꽃은 필 때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청순이 꽃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걸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순간이 지나면 본래 간직했던 속성이 나타나서 세상을 유혹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호시절에 기회를 놓쳤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은 아주 우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꽃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순간으로 지나가지만 속의 아름다움은 편안한 영속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꽃은 지금 바로 이 겉과 꽃과 때에 피어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쫓아온 나의 미래가 지금 바로 현재 찰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생각해도 이건 변함없는 나의 진리입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열등감을 갖고 세상을 다해하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임을 깨닫고 스스로 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성과 참회는 자괴감이나 열등의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나로 만들기 위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책망은 반성과 참회로서 벗어나고 더 나은 미래의 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언행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면 불편함을 느끼고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담하고 끝내면 패배합니다. 절망은 절망을 낳고 패배의식은 패배로 거듭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발전합니다. 즉, 그냥 반성하고 참회하여 앞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면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금 바로 이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지금의 나가 있기 때문에 자괴, 열등, 절망, 패배 등의 나약한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더 발전된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이때에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만들어 나가는 순간이 법화경,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하는 지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범 답안으로 제시된 답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부처님의 언행을 실천하면 부처님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처님이 되는 목표와 목적이 있고 이정표가 있으며 구체적인 도구, 법화경도 있습니다. 선지식은 법화경에 6번 등장합니다. 선지식을 육치, 지옥을 다 겪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바달다 품에 2번, 유 제바달다의 선지식고, 개인 제바달다의 선지식권이라, 묘장어망 본사품에 4번, 차 이저자는 시야 선지식이라, 세세의 득 선지식,
기선지식이 능작불사로 시교리하여 영립 안욕따라 삼맥삼벌이하느니라. 선지식자는 시대인연이라. 소위 화두로 영득연불하고 팔안욕따라 삼맥삼벌이하게 하느니라. 제바달다는 서가모니부를 괴롭힌 대표적 인물이고 정장정화는 부모를 가르친다고 볼 수 없는 자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배륜적 행위입니다. 단지 자식의 언행을 보고 들으면서 부모 스스로 깨닫게만 합니다. 이걸 가르친다고 한 겁니다. 시이자가 연기북으로 용제허공하되 고는 칠따라수라. 현 종종 신변할세 허공 중에 행주자와 하는데 신상출수하고 신하출하하며 신하출수하고 신상출하하며 혹현 개신하되만 허공중하다가 이부현수하고 소부현대하며 공중멸하여 호련제지하며 입지여수하고 이수여지하여 현여시 등 종종 신변으로 영기부왕이 심정신해하더라. 이 경문의 속뜻은 자식들이 부모 속을 썩히는 꼴을 부처님 말씀으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부모 마음은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 자식이 눈앞에 밟히고 아른거립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 마음은 몰라주고 제 생각이 옳다고 잘못 생각하여 부모 마음에 불을 질렀다가 찬물을 끼얹었다가 어디로 갔는지 여기저기 찾아 헤매게 만들고 세상에서 위험한 짓거리는 다 하고 돌아다니는 꼴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그런 더러운 꼴을 참고 견디고 돌보아 주었더니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해되고 풀린다는 뜻입니다. 제바달다 보면은 왕은 문선원의 환희용약하고 죽수선인에게 공급소수하되 체과급수와 습신설식과 내지 이신으로 이위상자하되 심진무관하여 우시봉사를 경어 천세토록 위어복구로 정근급시하여 영무소피판이라. 시의 왕은 문선원의 심생대 희열하여 죽변수 선인에게 공급어 소수하되 최신급 화라하고 수시 공경려하며 정전묘법구로 심신무 해관하느니라. 호의제 중생으로 근구어 대법이라. 역불위 기심과 급이 오용락일세. 호의대구강으로 근구익 작업하여 수치득 성불하고 금고위 여설하느니라. 묘법연화경을 가르쳐준다기에 기뻐서 단숨에 쫓아갔더니 온갖 굳은 일들을 모두 도맡아서 합니다. 쉴 틈도 없이 몸과 마음에 게으름 피울 수 없도록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켜서 이런 법을 알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제바달다의 괴롭힘으로 서가모니 불은 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식은 지겹게 속을 썩히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도저히 쉴 틈 없이 바쁘고 고달프게 하여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어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방법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을 종불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세상의 고통에 시달려서 자연이 배워 익힌 고통에 몸서리 쳐져서 다시는 그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즉 선지식을 만나야 세상의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나쁜 언행을 답습하여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겪었으므로 더 나은 개선책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남의 존경을 받음으로 기쁘는 겁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괴로움은 없는가? 죽으면 거기서 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므로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괴로움은 없앨 수 없나? 고통과 다른 것과 곳과 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남는 흠과 틈과 짬을 메우려고 노력해야 별과 달과 흉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깨달음은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모든 깨달음은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법을 배우고 익힌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을 깨닫게 되고 그 괴로운 고통이 나의 선지식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피곤하고 괴롭던 몸과 마음이 크게 자연스러워지고 속 걱정이 시원하게 해결되면서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자기 마음 깊은 한 구석에서 외롭고 괴롭게 똘똘 뭉쳐있던 나만 힘들게 이런 굴레를 쓰고 살고 있을까 하면은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자책했던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서글픔이 모두 나의 선지식이었음을 깨닫고 고통의 근원에 대해 품었던 의혹을 결연히 결단코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에 욕심을 내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자기 노력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패기, 그리고 자신감. 근면하면 못할 일이 없고 성실하면 맡은 일을 할 수 있고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래야 곁에 있던 고통이 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화를 얻고 마음이 평화로워야 몸도 건강합니다. 한쪽의 작용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상대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평안한 마음을 얻으면 또 다른 고통이 생깁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조건은 윤회합니다. 김맥이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 꽃은 피었지만 때가 돼야 열매가 익을 것이고 열매가 익어야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을 텐데 꽃은 피었지만 청초한 꽃봉오리 이슬이 닿을세라. 부처님 그 손길 부드러운 비단인데 독을 피하는 것인가 항마하는 것인가 자기 갈 길 바빠지기 전에 부지런히 기물 매소.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자식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몰랐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겪으면서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번민하고 갈등합니다. 후회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못난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처럼 즐길 때는 혼자 즐겁게 보내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찾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못된 자식처럼 타박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내 탓입니다. 이렇게 자기 탓임을 자각할 때 효자입니다. 종불구생으로 종법 화생하여 득불법분이나이다는 고통이 해결되어 제도되는 경문입니다. 주문으로 외워도 코가 깨지는 경문이며 그 자체로도 훌륭한 주문입니다. 종불구생은 성문, 종법 화생은 연가, 득불법분은 보살의 자리를 뜻합니다. 이 자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모든 일의 원인은 입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입에서 나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쫓으니 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처님 입으로 생겨난 것을 쫓으니 법이 변화되어 쫓아나와 부처님이 법으로 나눠 놓은 것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이 설한 법을 쫓아서 부처님 법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나도 역시 또 다른 부처가 되어 자식과 제자를 기릅니다. 부처님 말씀이 세상에 나와서 그 말씀을 쫓으니 그 말씀은 세상의 법이 되고 그 법을 쫓으니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 법을 다시 세상이 쫓게 되고 스스로 부처님을 얻어서 부처님 법을 세상에 나누어 주므로 부처가 된 것은 당연합니다. 육즉은 부처님이 될 때까지의 6가지 수행 단계로 깨달음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멀어지지 않아서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어 부처님이 되는 이치에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함. 명자 즉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여러 가지 문구를 알고 개념으로만 이해함. 관행 즉 자기 언행을 스스로 관하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 언행을 반성하고 참회함. 상사 즉 자기 마음이 남과 조화를 이룬 상대성으로 나타나 스스로 마음을 살펴 조정하고 세상을 깨달음으로 주시함. 분진 즉 자기가 처한 것과 곳과 때에 따라 분수대로 결과 탈과 흉을 이해하여 흠과 틈과 짬을 깨달음. 구경 즉 모든 것과 곳과 때가 같다는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함.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을 마주하는 방법, 고통의 원인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 세상의 참된 이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 부처님의 말씀을 쫓아 인간 생활의 법을 터득하여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 자기 할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정성껏 실천하면 모든 소원을 성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법으로 나눠서 얻어 가졌기 때문입니다.